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때 우리가 어디 있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함께 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성부, 성자, 성령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저마다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존귀 홀로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코로나19 사태 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해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허물과 죄 앞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를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상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땅만 바라보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피어나는 욕망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우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며 살았습니다. 무서는 날 마음을 품은 때도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질러서는 안 될 일들도 저지르거나 또 연루되어 있었던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를 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세상과 짝하고 살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저희도 연배해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저희들의 죄악을 온전히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가 고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담배 자리에서 앉으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3장을 부르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정욕 때문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죄인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2차 팬데믹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죄인들을 여호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직접 뵙고 싶어하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의 건강을 여호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매출이 끊기고 사업장이 문을 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광풍과 물결을 우리 주님 꾸짖어 주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2600만 동포들의 기도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상도중앙교회 여호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박봉수 목사님 능력의 종, 성령이 충만한 종 되게 여호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재정이나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더 크게 부흥하는 날이 오게 상도중앙교회를 두 손들어 여호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봉수 목사님을 통하여 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악하고 험한 세상을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장로 중찬단의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은 거룩한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순간으로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되다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없이 모든 그들 나를 불러 부를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고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행사에서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셔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다시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저희들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상도중앙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확진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심지어 생계의 위협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로가 막혀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앞길을 선하게 열어 주옵소서. 특히 금년도 입시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돌봐주시고 차도 밝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병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코로나19 속에서 마음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우울증을 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원근각지 흩어지는 상도중앙의 권속들을 이 위기 시기에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잘들 살고 계시죠? 믿음 잘 지키고 계시죠? 뵐 수가 없어서, 만날 수가 없어서 참 보고 싶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더욱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서로 마음으로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2.5단계를 한 주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차제에 코로나19를 진정시키고 통제 가능한 범위로 안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중앙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선 이제 예배를 온라인으로 한 주 동안 계속부터 드리기로 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사경회, 새벽 기도는 온라인으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상도중앙교회를 검색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성경 강좌 신앙정석 시리즈 시즌 2 성자 예수님 지난주에 이제 업로드가 됐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성경 강좌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또 두 번째 강의가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업로드되어 있는 공부 내용을 계속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이니까 계속 공부해 주시고 강좌를 들어주시고 여의치 않은 분들은 또 몰아보기로 또 단번에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온라인 교사 교육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9월 8일부터입니다. 7주 동안 교회학교 교사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별도 공지가 될 텐데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앙과 관련된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신앙의 문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6기 순전한 큐티 온라인 개강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헌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헌금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신앙문답에 관한 영상 광고를 잠깐 보시고 우리 장로 중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반년을 넘어 7개월이나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언택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접촉하다는 의미의 컨택트와 부정의 뜻인 언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촉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언택트의 구체적인 예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소비와 유통에서의 언택트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식재료를 배송받거나 심지어 음식이나 커피까지도 배달시켜 먹는 것이 한 예로 들 수 있겠죠. 또 문화생활의 언택트가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극장이나 공연장이나 전시장 같은 곳을 찾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문화생활을 온라인으로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의 언택트가 있죠.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면서 교실에서 하는 대면 수업 대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불과 반년 전만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위 언택트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어쩔 수 없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언택트 시대에 신앙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런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까요? 자, 언택트 시대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지난 3월 정부가 교회 현장 예배를 중단할 것을 명했을 때 우리 교회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어떻게 예배를 중단할 수 있는가 하면서 우린 죽어도 현장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저항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예배도 현장 예배와 똑같은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교회는 현장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정식 예배로 인정해 본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지도 않았고 또 준비되지 못한 교회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많은 교회들이 당황하며 허둥거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군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동안 제가 작은 규모의 병참 부대에 파견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부대 안에 교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군목이나 군종 사병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 부대 앞에 민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장이 불교 신자로 바뀌면서 민간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당시 대여섯 명이 민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몰라서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기도하다 주말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희들끼리 여기서 예배드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군종사병 역할을 맡고 제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면서 6명이 식당 한켠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부대 안에 예배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예배 인원이 늘었습니다. 6명이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30명으로 예배 인원이 늘었습니다. 부대 안에 교회 아닌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과거와 같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이렇게 모든 교회가 현장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천안의 한 교회가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안내문을 써 붙였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현장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전염병 때문에 모여서 예배할 때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현장 예배를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 우리의 현장 예배가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돼서 우리 이웃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예배 아닌 다른 형태의 예배를 지금 고민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대체할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서 온라인 예배조차 드릴 수 없다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현장 예배는 드릴 수 없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게 됐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세에 흑사병이 돌 때 100여 년 전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한동안 중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감사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를 보기가 쉽기 때문이죠. 예배를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관람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콘서트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로저 와그너 합창단이 방한해서 공연할 때입니다. 저는 이 합창단의 연주를 참 좋아해서 자주 CD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곤 했었습니다. 공연장에서 라이브로 직접 연주 실황을 보면서 듣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음반으로 유튜브로 보고 듣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감동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이것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한계를 알고 현장 예배 때보다 더 정성을 다하고 더 힘써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더욱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면 좋을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그 자체로 우리를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관람자가 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예배 실황을 영상을 통해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예배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이 잘 나오도록 중간에 끊기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온라인 기기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 텔레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TV로 나올 수 있도록, 또 대형 화면이 있는 컴퓨터가 있는 분들은 컴퓨터로, 그렇지 않으면 아이패드라든지 태블릿 PC 같은 것을 통해서, 정 그게 안 되면 스마트폰이라도 준비해서 영상을 여러분들이 제공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도중에 이게 끊기거나 도중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때처럼 복장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잠옷바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 나오실 복장을 준비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누워 있거나 이동하거나 하지 말고 제자리에 다 자세를 갖추고 가족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그 자세를 마지막까지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배 순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설 때 일어서고, 앉을 때 함께 앉고, 고백할 때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함께 찬송 부를 때 소리내서 함께 부르고, 성경 함께 읽고, 함께 헌금하고. 지금 내가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순서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임재하에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 안에서도 이런 영적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영적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주께서 이 예배도 인지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온라인 예배를 방해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관람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시간, 순간, 그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굳건히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언택트 시대에 예배 외에도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모이를 힘쓰며 했던 다양한 사역들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교회 영적 역량이 약화되고 교우들의 믿음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언택트 시대,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담당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면할 수 없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비대면 신앙생활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열매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박해 때문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지금 멀리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비록 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지만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에 마음은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침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잘 전해 듣고 붓을 들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안에서 이미 두 차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남다른 언택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때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중보기도하면서 영적인 접촉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대면 관계는 이어갈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접촉을 이어가고 영적 대면 관계는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언택트 시대의 연결 방법이죠. 저는 지금 텅 빈 교회당에서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몇 분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 때문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그동안 회중 앞에서 눈빛을 교감하면서 말씀을 전해왔는데 지금은 허공을 향해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것인지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신지
듣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설교하면서 여간 난감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신방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얼마나 힘이 드실지, 잘 견디고 계실지 알 수 없어서 그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우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우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행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더욱 교우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더욱 굳건히 믿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보다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더욱 사랑을 확인하시고 영적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안입니다. 26절을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위기를 겪고 있어요. 교인들이 믿음을 지켜가기가 너무도 힘든 상황입니다. 바울은 교우들이 서로 문안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믿음을 지켜가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입맞춤은 당시 중동 지방의 인사 풍습이고 오늘에는 많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악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룩한 입맞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다행스러운 건 오늘 우리는 다양한 문안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SNS라는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인맥을 구축해주는 인터넷상의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가장 널리 쓰이는 이 SNS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카톡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화상회의나 온라인 모임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줌이나 듀오나 밴드나 카톡방이나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까운 성도들끼리 서로 만날 수 없지만 이런 다양한 IT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 문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성도들 사이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서로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격려와 위로를 나누고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좀 올려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참 많이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해서 엄마들이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 가게 하는 분들 지금 문을 닫을 형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문이 닫혀서 진로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들어요. 서로 격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서로 무난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 성도 여러분 무난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랬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문맹이 있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맹자들에게도 읽어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박해 상황 속에서 신앙적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지금 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위기를 이겨낼 힘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찾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성도들을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잘 압니다. 문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휘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음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물도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먹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와 수요 사경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평상시 새벽 기도에 참여했던 분보다 지금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한 분들이 몇 배나 더 많으세요. 수요 사경회도 현장에 나오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수요 사경회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주일 온라인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경 공부, 또 온라인 교사 교육, 또 온라인 큐티 세미나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저희가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많이 듣고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인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더욱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칫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에 긴장을 풀고 허둥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이 약화되게 됩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더욱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열심을 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참으로 저희들의 신앙의 역량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릴까 무척이나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더욱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하게 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교우들 서로 훈련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상도중앙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언택트 시대에 오히려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뜻밖의 나타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는 이 언택트 시대에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종들과 그 앞길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